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 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고려장이 뭔지 알죠? 고려장. 옛날에는 병든 노부모를 산에다가 지게를 주고 산에 가서 버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한적한 그 시골 아파트에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 그런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을 좀 쓸쓸히 지내죠. 또 멀쩡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또 부모님 모시고 해외 나갔다가 그 부모님 그냥 해외에다가 놔두고 그냥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식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거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87세고 고령이시라 그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잘 모셨는데 이제 아프시는 바람에 이제 거동을 이제 전혀 못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고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알아서 내가 우리 발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답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그 중간에 낀 세대가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제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저희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부모 따로 자식들 따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같이 살아야 되냐? 왜 같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서
진짜 자는 잠에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자는 잠에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또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초대교인들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집사인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도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만한 내적인 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외적인 환경. 이런 환경으로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나겠죠. 감사가 있겠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에는 천국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 속에는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속에 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겠죠.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는 쓴뿌리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끔은 안 들어오시고 나가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런 분들이겠죠.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서 나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고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 가룟유다처럼 처음에는 잘 따르던 제자였지만 사단이 틈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틈타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자회를 하면 뭐 이것저것 다 팔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남편 팔아달라고. 우리 남편 왜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있는 저 남편 보니까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고 팔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은혜는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은혜는 흘러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응답이 오고 믿음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병자들에게 기도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랬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이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본문의 말씀은 첫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거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크고 작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 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죽어간다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크고 보기 좋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0.5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싹스를 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뭔가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적어도 죽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있으나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어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나무를 뽑아다가 강에다가 심어라.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인데도,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순종해야 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내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참배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은 한 마리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잡는다 한들 고기가 없을 거예요. 없는 건 알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2배가 넘도록 2배가 잠길 정도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바로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군산과 부안의 그 앞바다를 이 방조제로 쌓아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 바다를 갖다가 이 간척지로 만드는 이 사업이죠. 이 방조제의 길이가 33.9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33.9km. 섬과 섬을 계속 연결해서 엄청난 이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그 새만금 전시관에 가면 고성로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을 봐서 저기를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거 다 불가는 거다. 여기도 어떻게 저기다가 바다에다가 길을 만드냐. 그것도 1, 2km가 아니라 30km가 넘는 저 길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20년 만에 저 간척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 바로 이런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내는 것, 하는 것. 순종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공항 가려면 꼭 저기를 건너야겠죠. 인천 공항에 가려면. 바다 위로 18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이 인천대교를 지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송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믿음. 내가 보기에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너희 이 일이 하고도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순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비슷한 상충되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보다는 거예요. 적은 영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애써도 수고해도 잘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았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그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인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다. 등 떠들면서 이제 편히 쉬고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와서 시중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 내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다가 다 먹고 나면 상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너 먹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자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무직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입니다. 종. 종이기 때문에 내 것을 뭔가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거기서 머물러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쓰임받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불러주셨지 우리를 주인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때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섬기는 거고 수고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종이오니 종으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를 알아주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으로 살 때 종으로 내가 종처럼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큰 은혜가 무슨 막 엄청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약한 인생인데 그런 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기도 우리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거기 보면 엄청난 막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야, 저런 사람들 보면 볼 때는 은혜가 돼.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한쪽으로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지? 괴리감, 약간의 좌절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좌절감 주라고 그거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속에 그런 은혜를 받기까지 그 사람들의 수많은 그 인내의 그 세월들, 고난의 세월들, 수고의 그 세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렇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은혜라는 거, 은혜.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나중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높임 받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들 아닙니까? 낮아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종으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사람, 종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에서 인생의 절반을 선교사로 살았던 이 리빙스턴 아시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가 말년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얘기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다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희생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종 중에 아주 낮은 종이다. 천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로 상급을 받는다면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종교 얘기하죠.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냥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될 것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오후에도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설교하시겠지만 이 믿음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믿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